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도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근래에 모든 기독교회들은 대부분 다 특정 음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술을 먹지 말라든지 또는 뭐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든지 또는 피로 만든 음식, 즉 선짓국이나 또는 순대나 이런 걸 먹으면 안 된다느니, 또는 제사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느니, 또는 무슨 목을 매 죽인 음식을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느니, 뭐 많은 그 음식에 대한 규제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신약 시대에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 신약 교회에서는 그런 음식들을 먹지 말라는 그런 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회들이 성경을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또는 규제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그 기독교 교인들이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그 행위에 대한 규범, 그거는 다 율법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율법, 그러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규범이죠. 그 모세율법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그 새 언약 때에도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즉 행위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나 신약 때나 교인들의 행위에 대한 규범을 제정하고 그걸 지키는 거, 그 율법입니다. 물론 이제 그 율법 속에는 사람의 율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인데 인간들이 그냥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행위 규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사람의 계명 또는 사람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물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기록을 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즉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서에 기록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율법이죠. 사람들이 만든 율법, 계명.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그랬어요. 그게 사람이 만든 율법, 계명이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다 헛되게 섬기는 것이다 이거예요. 헛된 짓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오늘날 교회들은 다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에는 그런 계명이 없잖아요. 첫째,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전번에 한번 공부를 하셨죠? 예배라는 건 어때요? 그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예배라는 걸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만들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제사를 행해야 되고 신약시대에도 제사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 9장에 보면 10장까지 거기에 이제 신약시대에도 제사를 행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이 예배라는 말은 그건 없는 겁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약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거기에 예배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본래 성경 원본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기독교인들이 조작한 것이죠. 제사를 예배로다가 조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느라고. 지난번에 배웠죠? 그건 예배가 아니라 제사입니다. 근데 성경에 예배라고 써놨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조작 행위입니다. 그러나 본래 예배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무슨 절기도 그렇습니다. 절기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무슨 성탄절이라든지 또는 부활절이라든지 또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고난절이니 뭐 해가지고 그 성경에 없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런 그 많은 절기들을 성경에도 없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키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사람의 계명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죠. 왜 11조는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걸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또 11조 하라고 그 돈을 착취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10가지 100가지를 다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가지고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단 한 가지도 안 지켜요. 참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그와 같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것들은 다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음식 문제도 성경과는 전혀 다른, 전혀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의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 걸 지켜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을 보면 더 확실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그런 그 음식을 가려 먹도록 가르치거나 지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랬습니다. 후일에. 요거는 이제 디모데전서니까 사도시대에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시대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일에 그랬으니까 사도교회 끝에 그런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사도교회 후반기에 이르러서 그런 얘기. 후반기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려가지고 미혹해하는 사람을 미혹시키는 영과 그러니까 악령이죠. 사단이라고도 그럽니다. 그 악령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벌써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해줬던 모양입니다. 이제 사도교회가 끝날 때쯤 되면은 악한 영들, 그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또는 귀신이라고도 하는 그런 그 악한 영들이 가르치는 걸 쫓는 자들이 나타나리라.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면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악한 영들, 즉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거짓말밖에는 못하겠죠. 3절에 혼인을 금하고 그랬어요. 혼인. 교인들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그랬어요. 음식물을 못 먹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음식을 못 먹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 터이나 식물은 즉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음식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것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걸 음식을 뭘 먹지 마라 하는 자들은 거짓말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오늘날 혼인을 금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회잖아요.
천주교의 신부와 수녀들 결혼을 금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회들도, 개신교회들도 자기네 교인끼리, 기독교인들끼리만 결혼하라고. 그리고 기독교인이 아닌 비기독교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심지어 어떤 그 신흥 종교들은 자기네 교회 사람들과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다른 교회 교인들과는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뭐 하는 겁니까? 결혼을 금하는 거죠. 혼인을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술을 먹지 말라. 또 피를 먹지 말라. 또는 재물을 먹지 말라. 뭐 이런 거. 그 다 음식을 금하는 거죠. 식물을 금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 바울이 명백하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런 짓들 하지 말라고. 이상하죠.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했는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거기 이런 말을 기록했어요. 바울이. 감독은 그랬습니다. 감독. 장로죠.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목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우잖아요. 교회에다가. 사도교회는 그런 목사라는 게 없었습니다. 사도교회 때의 목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교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렇게 교인들의 생활을 살펴주는 그런 직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교회에는. 그걸 목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가 하면 스승사자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스승사자를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대표자를 갖다 목사라고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교회 때는 그 장로들이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회들은 그것조차도 틀리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은 그랬어요. 감독은 장로를 말하는 겁니다. 장로 중에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는 자, 그걸 감독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감독은 교회를 책임지고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 그것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또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그럼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술 즐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술을 전혀 먹지 않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술을 전혀 먹지 않는 것과 술을 즐기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원래 여기에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술을 즐기지 않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술에 중독되지 않은 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술에 즐기는 자가 누굽니까? 술에 중독된 자죠. 그 술 중독된 자들이 술을 즐기는 겁니다. 그 술을 전혀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사도시대에는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거의 매일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주식을 삼았던 거죠.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빵과 포도주가 주식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래 예수님도 그 빵, 떡이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 봤죠?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을 주었잖아요. 먹으라고. 그럼 만약에 새 언약 교회의 교리로서, 즉 율법에 술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그 규범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전혀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새 언약 교회 성도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은 그러면 포도주를 전혀 입에도 못 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빵과 포도주가 거의 주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기하는 이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 말은 술에 중독되지 않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술을 중독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때요? 술 못 먹게 하잖아요. 또 같은 디모데 전서 3장 8절에 보면 여기 또 집사들까지 감독이 아니고 집사들까지도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랬어요.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래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는 자라야 집사를 시키라는 거예요. 술에 임박인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술 중독이죠. 그래서 술이 중독되지 않은 자라야 집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술을 전혀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도서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기록했어요. 디도서에도 디도서 1장 7절하고 디도서 1장 7절과 디도서 2장 3절에도 술에 임박이지 말라 또는 술을 즐기지 말라. 그건 이제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에베소라든지 이런 그 몇 군데에서는 술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그거를 보여주면서 술 절대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그건 또 우리나라 기독교만 그래요. 사실은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른 구라파 모든 기독교에서는 술 먹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피워요.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뭐 담배 같은 건 안 먹는 게 좋죠. 그건 아주 몸에 해로운 것입니다. 가급적 담배는 피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술은 뭐 몇 잔 먹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많지만 모든 것은 바르게 행하면 몸에 유익하지만 바르지 못하게 행하면 다 해로운 것입니다. 술도 적당히 먹는 건 몸에 아주 유익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지나치게 먹으면 중독이 되든지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전혀 먹지 말라 이렇게 딱 자르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교리가 즉 그런 계명이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회들이 그렇게 술이나 또는 다른 음식들을 규제를 하는가? 못 먹게 하는가? 그러면 그건 하나 다 모두가 다 종교 정치행위입니다. 종교를 위한 정치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회들이 술을 금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독교회가 들어올 때 외국의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가난하게 못 사는 사람들이 매일 술 타령을 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 그 가난함을 벗어나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술을 금했던 겁니다. 그러나 서구 모든 나라에서는 기독교회들이 술 먹잖아요. 그런데 또 기독교회들이 무슨 제사 음식이라든지 뭐 피라든지 이런 걸 또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또 달리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왜 그러는가 하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제 사도시대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몇 가지 일을 규제했던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를 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인 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모세 때부터 사도시대까지 그 1500년 동안을 갖다 모세율법을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에 대해서 다 지키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떤 것이 있다.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그 생활이 그 유대인들의 생활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들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돔 족속들, 즉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에서의 자손들이죠. 그 에서의 자손들은 모세 이후에 아무런 그 율법도 지킨 적이 없고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제재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런 그 도덕 규범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생활이 매우 문란하고 또 규칙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그 경건한 생활을 할 줄도 모르고 그랬던 겁니다. 이게 그냥 아주 야만인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도교회에 12사도들 중에서 몇몇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만은 몇 가지를 좀 지키도록 그래가지고 생활을 갖다가 좀 경건하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그게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 말은 유대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방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교회는 에돔 족속의 교회죠. 예. 그래서 에세의 후손들이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갖다가 이방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방교회에 와가지고 할례를 안 받으면 너희 구원 못 받는다 이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이방교회에서는 할례가 필요 없다, 침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몇몇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즉 유대인들의 교회에 보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그런 사도들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 이제 거기에서 서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시작됐던 겁니다. 그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보면 4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바울 일행이요. 예. 그걸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거기에서도 바리새파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 뒤에 6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거기에 반론을 핍니다. 뭐라고 반론을 피는가 하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와 우리나 분변치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에돔 자손들, 즉 에세의 자손들이죠. 그 에세의 자손들인 이방교회, 이방
교회들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멍에를 제자들이 목에 두려 하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그 율법을 모세 율법을 왜 이방 교회 형제들에게 그걸 의무를 지우려고 그러느냐. 그건 불가하다는 얘기죠. 지금 베드로가 그 논리를 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모세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지금 반론을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온 무리가 거기 모든 무리들이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이제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즉 베드로가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그랬어요. 그 맞는 것이다.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이방인들도 구원 주기로 예언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 하면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방인도 즉 에서의 자손들 에돔 자손도 구원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그들에게도 구원을 줬다. 이런 얘기를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6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즉 남은 자들 에돔의 남은 자손입니다. 에돔의 남은 자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예수를 믿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즉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제물 그 우상의 더러운 제물은 못 먹게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그 당시에는 아주 문란했던 시대니까 음행을 못하게 하고 목매어 죽인 것 짐승 중에서 목을 매서 죽인 거는 그건 먹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 이것만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첫째는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음행을 하지 말라는 거고 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않도록 그리고 피만 먹는 것을 금하자. 이거를 이제 그들에게 가르쳐보자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21절에 그 이유는 옛날부터 예로부터 각 성에서 이스라엘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유대인들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이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뭐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 다음에 음행을 하지 말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말라. 이 네 가지. 이거를 옛날부터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왔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 네 가지만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해보자는 거예요. 전혀 규칙이 없으면, 규범이 없으면 너무 방만해져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난잡하고 또 야만적인 그런 생활이 되니까 몇 가지 규칙만 좀 지키게 해보자. 이제 그런 의도에서 요걸 만든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계속 회당에서 그걸 가르쳤으니까 그것만 지키도록 해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의 일행에게 편지를 써주어가지고 그 이방교회에게 지키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당분간이었어요. 사도교회가 다 끝날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 지키게 해보자.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럼 그런 말이 어디에 써 있는가? 우리가 로마서 14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방 교회들에게 식물 때문에 먹는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뭐예요? 사도교회죠. 교회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음식 문제를 접으라는 얘기예요. 절대 음식 문제를 논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물이 다 정하되, 만물이 다 정결하다 이거예요. 정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정결한 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마음에 끄림직한 마음을 가지고 먹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악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끄림직한 마음을 갖지 말고 자유로운 먹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자유롭게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그리고는 21절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기에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뭐 고기를 안 먹는다든지 또는 포도주를 안 먹는다든지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를 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다 먹으라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에서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무슨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음행을 하지 말라, 또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피를 금하라. 이것이 사도들이 만든 모든 사도교회의 규범이라고 하면, 즉 율법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로마서에다 기록할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만약에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9절에서 말한 그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또는 음행을 하지 말라, 또는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또는 피를 금하라. 이것이 만약에 사도들이 만든 새언약 교회의 율법이라면, 규범이라면 왜 이방인 교회에만 그걸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지켜야죠. 똑같은 사도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았잖아요. 그거는 이방교회에만 지키라고 그걸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든지, 또는 음행을 금한다든지, 또는 피를 먹지 말라든지, 목매어 죽인 걸 먹지 말라든지, 이 얘기는 일시적으로 이방교회를 좀 더 그 신앙생활을 경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규례지,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계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 로마서 14장 20절에서 음식에 대해서 꺼리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물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 그 음식 중에 어떤 게 우상의 제물이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었던 거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의 제물이었다 하더라도 그냥 사 먹으라는 거죠. 만약에 우상의 제물을 반드시 먹지 않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걸 일일이 조사를 해보고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우상의 제물이었던 것인가 아닌가를 조사를 해보고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제물이었던 건 먹지 말아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묻지 말고 먹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26절부터 보면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먹어도 된다는 얘기죠. 또 27절에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함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네 양심의 네 양심을 떳떳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다만 그 뒤에 28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 음식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단 먹지 않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아니고 그 말한 자, 이게 제물이라고 말한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양심을 위해서 그걸 먹는다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먹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물이라고 얘기한 그 사람들이 실족하겠죠.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이 이 우상의 재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명색이 사독교회 직분자라는 자들이 먹으면 그 말한 사람이 시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상의 재물도 먹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왜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또 신약 성경에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 그럼 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상의 재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상의 재물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우상의 재물이 부정하지도 않은데 그걸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러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는 그 말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우상의 재물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상의 재물 자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우상의 재물은. 근데 우상의 재물을 섬기는 거는 왜 안 되느냐? 우상을 섬기는 건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우상을 섬기면은 자기가 마음속에 두 가지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우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두 개로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하나님의 신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죠.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우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우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목석이나 또는 쇠붙이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든 걸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예. 우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돌멩이와 나무 쪼가리와 쇠 쪼가리일 뿐이다는 거예요. 우상은. 그런 것이지 그게 무슨 신도 아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못 섬기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부인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못 섬기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우상이 무슨 신이기 때문에 못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못 섬기게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즉 구원의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뭐 각종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그런 각종 은사까지 맛보고, 그리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을 받기도 하고,
그 성령까지도 받았어요.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것이에요. 그렇게 하고도 또 타락을 했다는 건 뭡니까? 죄를 범한 거죠. 하나님을 부인한 거예요. 성령을 부인한 겁니다. 그게 이제 성령 회방죄죠. 성령 부인하는 죄. 그게 타락한 자들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무슨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을 범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다만 성령을 부인하거나 회방하는 죄, 이것만 죄였던 거죠. 사도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타락한 자들은 그 말은 성령을 부인하거나 회방한 자, 즉 하나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보입니다. 그 예수를 또 십자가에 또 못 박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를 또 한 번 죽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줬는데 또 죄를 지니까 예수더러 다시 십자가에서 피 흘려달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 짓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죄가 되는 이유는, 즉 성령 회방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걸 부인하는 거잖아요.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죄라는 거죠. 유일신을 부인하는 거.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들이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가리키는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니고 복수의 신이다, 이렇게 또 가리킵니다. 뭐 엘로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럼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유일신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다시는 회개할 길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유일신 사상을 부인하는 자들, 하나님이 복수라고 하는 자들, 무슨 남자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 따위들은 다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꾸며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엄연히 써 있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고린도서 10장 7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을 절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바로 모세가 호렙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유대인들이. 그때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느라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론에게 뭘 만들려고 그랬습니까? 엘로힘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4장. 그렇죠? 엘로힘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부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 자체가 엘로힘이라는 얘기죠. 그걸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오늘날 엘로힘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죠. 그렇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그거는 구원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성경 못 보는 자들입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은 고린도전서 10장 18절부터 보면은, 거기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즉,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라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먹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그 제사를 지낸 자들이 제물을 먹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건 뭐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고 나면 조상들에 대해 제사 지내고 나면 뭘 합니까? 음복한다고 그래가지고 음복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바쳤던 그 술과 음식들을 먹잖아요. 자손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한 놈들이 제물을 먹는 겁니다. 19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거지. 무슨 남이 제사 지낸 거, 남이 우상하게 제사 지낸 그 제물도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기독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 사람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레비 에비가 뭐라는 얘기예요? 귀신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 조상들이 귀신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조상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럼 조상한테 제사 지내는 게 귀신한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조상들이 죽은 영혼은 귀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귀신이라는 말은, 귀신이라는 그 명칭은 영혼, 즉 신을 아주 나쁜 영으로 비하해서 하는 말이에요. 귀신 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누가 자기 부모나 할아버지나 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죽은 그 영혼을 보고서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누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럼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 영혼을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자들은요,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보고 놈이라고 그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주 성스러운 그 비하는 언어죠. 귀신이라는 건. 근데 그 귀신이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거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몰상식한 인간들입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사도시대 당시에 이방인들, 즉 에돔 족속들이죠. 에돔 족속이나 또는 그 외에 다른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바치는 제사, 그것이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 것이 한국 사람들이 지키는 그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거라는 게, 귀신을 섬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행하는 제사는 귀신에게 행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 조상에게, 조상의 죽은 영혼에게 바치는 제사죠. 그건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얘기하는 이거는 사도시대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귀신과 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죠. 귀신이 뭔데요? 떠돌아다니는 그 잡동사니 영혼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잡동사니 귀신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조상을 가지고, 제 조상을 가지고, 제 조상의 영혼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잡동사니 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제사는 뭐예요? 친하는 거죠. 자기가 그 귀신을 섬기는 거죠.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조상 영혼을. 그러니까 사도시대에 이방인들이 섬겼던 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우상에게 붙어있는 귀신들에게 제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자기 조상에게 하는 겁니다. 떠돌이 귀신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조상의 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자기 조상한테 제사 지낸 걸 가지고 그걸 우상을 섬긴 행위라고, 그리고 그 우상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의 제물은 우상의 제물이 아닙니다. 조상을 섬긴 제사의 제물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럼 모든 제물은 먹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바친 제사, 즉 마태복음 28장 26절과 28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여준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바친 화목제 제물이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하나님에게 바친 화목제 제물이니까 제사 제물이죠. 그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제물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바쳤으니까 그 제물이잖아요. 그 제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바쳤든 우상에게 바쳤든 그 제물은 부정한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섬겼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그게 잘못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의 조상은 뭐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잖아요. 우상도 아니고 한국 사람의 그 조상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게 여기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근데 제사 제물 먹지 말라.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무슨 제사 제물을 먹으면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조상의 제사도 안 지내고, 이게 바친 제사 음식도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 간에, 친가족들 간에, 친척과 가족들 간에 관계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소원해지고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도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남는 건 뭐만 남아요? 지들 교회 교인들만 남는 거죠. 그런 교인들 보면요, 자기네 교인들 외에는 사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주 배타적인 인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도 없어요. 그게 맨날 교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시시덕거리고 사회 적응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왔더래요. 이거 보니까 아주 그 태도가, 옷도 깔끔하게 입고 또 아주 교양이 있어 보이고 하는 짓이 아주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들이더래요. 그래 그 교회를 믿게 됐답니다. 근데 믿어보니까 차츰차츰 그들의 정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깔끔하고 아주 교양이 있어 보이고 또 아주 참 모범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전혀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하지도 못하고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사글세방에 살면서 맨날 전도만 다니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몸이나 단장하고, 그리고 아주 무슨 교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처신하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러게 되면서 사람들을 꼬셔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이비 종교들의 행태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텔레비에 방영됐던 채널 A에서 방영을 했죠? 그 채널 A에서 방영한 하늘 열쇠교라는 거 보셨죠? 보신 분들은 아마 봤을 거예요. 그게 그 하늘 열쇠교라는 그 교회만 그런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 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좀 심하냐 또는 덜 심하냐 그런 차이는 있을지라도 똑같습니다. 하는 행동이.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고 무자비하고 아주 악독한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건 뭡니까? 돈이죠. 오늘 기독교들은 돈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뭐 무슨 짓도 하는 겁니다.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들은요, 또 뭐 살인은 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인격살인합니다. 인격살인. 또 자기네 교회를 갖다 반대하고 또 자기네 교회의 약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물쓰듯 하면서 그들을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각종 고발과
소송질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아주 못 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다 흔드는 거예요. 아이고, 그 교회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도저히 견뎌하지 못한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단체입니까? 순 조직폭력배들이죠. 사기꾼들이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회들의 실상입니다. 그러면서 있다고 그 성경에도 없는 걸 갖다가 지키라고. 그리고 아주 자기네 교회만 무슨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피는 왜 안 먹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피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구약의 모세율법이에요. 그런 거지 새언약에는 율법이 뭡니까? 새언약의 율법은 그런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주라 그랬죠? 그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죠, 예수. 예수 이름이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 예수는 예수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라는 것도 성경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도 없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까? 없는데 그 이름들이. 그 2000년 전에 사도교회 때는 알았던 거죠. 사도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도들이 무슨 이름으로 줬습니까? 침례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침례받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침례를 받았으면 뭐 하라고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죄사함은 마태복음 28장 26절과 28절에 뭘로 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축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화목제를 지내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예요? 딱 두 가지잖아요. 침례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살과 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화목제를 지내는 거죠.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일생에 한 번이니까. 그렇고 나서 성령 받으면 그 다음엔 다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반복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나면. 그럼 끝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어떻게 되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폐해버렸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했잖아요. 율법의 마침이에요. 끝이에요. 예수님 때. 그럼 율법이 끝났는데 다 맞춰버렸는데 무슨 율법을 또 지킵니까?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음식 문제도 절대로 뭘 먹으라는 둥, 뭘 먹지 말라는 둥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하튼 모든 율법을 예수가 끝을 냈습니다. 마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교리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새언약 교회는.
교리가 뭐예요? 율법이죠. 계명인 율법입니다. 그럼 그것이 끝났는데 뭘 또 지킵니까? 지킬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종교 사기꾼들한테 속는 겁니다. 기왕에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우리 인간이 건강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누구나 건강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건강을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되고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마음도 항상 평온하게 가져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생활도 규칙적으로 해야죠. 그러나 그런 걸 다 지키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은 뭐냐? 음식이 우리의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하나만은 바르게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음식을 가장 바르게 먹고 가장 건강한 육신을 갖는 방법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요. 누구나 사람은 체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재마 같은 분은 사람들의 체질을 갖다가 네 가지로 구분했죠. 그걸 갖다 사상체질이라고 그럽니다.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 이렇게 네 가지로다가 분류를 했습니다. 사람의 체질을 갖다가. 그걸 사상체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근래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팔상체질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체질을 갖다 8가지로 그걸 나눕니다. 그래서 소음인도 2가지로 나누고 또 소양인도 2가지로 나누고 또 태양인과 태음인도 2가지씩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팔상체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팔상체질이 됐든 사상체질이 됐든 또는 뭐 음양오행으로다가 체질을 나누든 어쨌든 간 그런 걸 다 따지려면 복잡합니다. 또 그게 따지는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자기 몸에 이로운 음식만 찾아 먹으면 됩니다. 그 자기 몸에 이로운 음식인지 아닌지만 구분하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기 몸에 이로운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완력 테스트라는 겁니다. 완력 테스트. 이거는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계시던 이명복 박사라는 분이 주로 사용하시던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걸 뭐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어떤 물질을 뭐 물통도 좋고 또 아니면 돌도 좋고 여하튼 무거운 거면 됩니다. 무거운 건데 자기가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무게의 물건에다가 줄을 매요. 줄을 매가지고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기구를 만듭니다.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기구를. 좀 묵직해야 됩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음식, 어떤 음식이든지 그 음식을 일단 무가 됐든 감자가 됐든 또는 곡식이 됐든 어떤 음식이든지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음식을 왼손에 잡습니다. 왼손에다가 잡고 음식을. 그리고 오른손으로 그 물건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어떤 거는요, 이상하게 이 음식을 잡고 이걸 들어보면 아주 쉽게 들려져요. 가볍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은
이거 들고 똑같은 무게인데도 들려고 그러면 안 들어져요. 이게 안 들어집니다. 또 들어져도 가벼운 거 들어져도 힘이 듭니다. 엄청 힘이 들게 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 손에 쥐고 반대쪽 손으로다가 그 물건을,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힘이 들거나 안 들려지는 거, 이거는 자기 몸에 나쁜 겁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그럼 그건 먹지 마세요. 그리고 잘 들어지는 거, 그것만 먹으면 됩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 몸에 해로운 것은요, 자기 몸에 접촉만 해도 몸에 힘이 쫙 빠집니다. 그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못 느끼는데 힘이 쫙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붙잡고 들어보면 아주 가볍게 들려지고 어떤 거는 무겁게 안 들려집니다. 그 힘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완력 테스트를 해보면요, 자기 몸에 해롭고 이로운 걸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의할 점은 뭐인가 하면, 특별히 주의할 점은요, 옷을 짙은 걸 입으면 안 됩니다. 그걸 테스트할 때는 검정이나 또는 빨간 거나 이런 아주 진녹색이나 이런 그 짙은 색은 입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만 입지 않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가급적이면 입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흐린 색이라야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안경이라든지 또는 반지, 시계, 이런 금부치, 금속부치 같은 것이 있으면 다 그건 빼놓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거를 차고 테스트를 하게 되면 오차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완력 테스트 하는 방법을 제게 배운 대로 한번 시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큼 자기 몸에 이로운 것인가 나쁜 것인가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주로 그 나쁜 화학물질을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그 패스트푸드라든지 또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나쁩니다. 몸에. 또 백설탕 같은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건. 그런 걸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대부분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음식만 골라서 잡수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그 좋은 영양식인 선짓국이라든지 또는 순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요즘은 또 개고기 그거 뭐 목매 죽이지도 않잖아요. 개고기를. 근데 개고기는 절대 먹지 말라고 깨워서 이렇게 할게. 그런 바보 같은 인간들의 말에 속아가지고 여러분들 건강을 망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